시간은 이사야 6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시지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내일이 다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 자리를 살아나게 생기있게 활기있게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가 가득하길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분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바로 죄악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은 절대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날마다 상황과 결과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되려면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생명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황을 살아있게 하는, 그 상황이 잠들지 아니하고 죽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행동의 방식,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진리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두 인격체가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체가 함께 살아있음으로 생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합니다. 다만 사람만이 자기의 판단이 있어서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순간적인 가치관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 방식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과에 매이지 아니하며 순간순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종이라는 것은 진리를 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진리의 자유함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시대에 지나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지나간 역할입니다. 지나간 역할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의해서 발목이 붙잡히고 날마다 묶이고 눌리며 괴로워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인 것이지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대에 지나간 이름에 마음에 연연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낙심하여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거나 미움과 분노가 있거나 그리고 성공에 의하여서 너무나 교만하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폭력자가 되어지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낭만과 교만의 이름은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실패하였다고 해서 너무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공하였다고 해서 너무나 하나님 없는 듯이 교만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참전수보원교회 참전 이별 상담소는 이 땅의 이별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보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듭난 교회와 상담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그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새 이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삶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삶이죠. 하지만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구나. 생각보다 짧구나. 갑자기 이 땅에서의 삶이 여행길이 마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지요.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 이 땅에서 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 시간이 적어지고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운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간이 오래될 거야. 정말 오랜 시간 내가 있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어느 곳에서나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삶이겠죠. 땅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약속이 헛된 것입니다. 땅이 없어지는데 그곳에서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땅의 삶이라면 내일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진리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죠. 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가오는 땅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땅을 바로 오늘이라고 한다면 그 오늘이 바로 과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땅은 내일이죠. 미래인 것이죠. 그 미래가 바로 오늘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늘을 향하여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창조하고 계십니다. 어제의 미천으로 오늘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축복으로 오늘을 연명하지 않기 바랍니다. 생명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으로 오늘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밥을 먹고 살기를, 찬밥을 먹고 살지 않기 바랍니다. 밥을 이만큼 해가지고 한 달치 밥을 만들어서 날마다 찬밥을 먹고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부패된 음식을 먹거나 영양이 실조가 되어져서 그런 병들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져 있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눈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굴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